아멘. 자, 오늘 20장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위한 그런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자,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이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430년의 애굽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기시켜주는 모습을 보면 7절에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애굽의 우상 숭배나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다. 나의 뜻을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진노를 쏟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8절에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끄는 것.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멋있고 아름답고 어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의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좋고 편안한 그런 삶이나 모양과 모습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문화보다 믿음의 문화를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어떤 기쁨과 쾌락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우리 기도의 제목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원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애굽 시대에는 애굽 생활 430년 애굽 생활할 때 율법이 없었어요. 그죠? 어떤 규례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삶의 가치관이나 모양과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교회 가냐 안 가냐, 이런 걸로 어떤 그런 가치관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모양과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참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예수의 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진노를 이루려라, 하나님의 분노를 내가 쏟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진노를 쏟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들을 심판하셨으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는 신이 어떻게 이렇게 재앙을 주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쁘고 착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14절 또 한번 볼까요? 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을 해서 광야에서,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멸하리라. 13절 끝에 하였으나, 다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14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뭐예요?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 앞에서 내 체면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21절도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면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자,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22절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 분노를 참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목칠하기 싫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던데, 저 사람 예수 믿던데,
저 사람 교회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아주 일주일 내내 교회 살던 사람인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해서 심판을 하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다가 벌 받았네? 하나님 믿으면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지가 어떻게 더 심판받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치러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요즘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독교라는 어떤 신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짓거리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교회를 욕보이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분노도, 자기의 정당한 심판도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헌신짝처럼 여겨요. 내가 조금 편하면, 나에게 조금 유익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나의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고, 성도들도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자녀 키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였고, 자,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자, 표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0절도 보면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표징이라는 게 뭡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구나. 사인, 표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표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표시를 통해서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만 열심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표징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표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의미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쉬운 예로 교통 신호등 보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있어요. 빨간불은 그냥 빨간불이에요. 노란불은 그냥 노란불이에요. 파란불은 그냥 파란불이에요. 그런데 그 빨간불, 파란불에다가 사람들이 의미를 심어 놓습니다. 빨간불에는 가면 안 돼. 모든 사람이나 차나 오토바이나 서야 돼. 그리고 파란불은 누구든지 갈 수가 있어. 의미를 심어 놓으니까 그 빨간불, 파란불이 생명을 지키는 귀한 교통 신호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라서 그 빨간불, 파란불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게 표징이거든요, 표징. 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이 안식일 의미가 뭐고, 율법의 의미가 뭐고, 그걸 알고 지켜야, 이것이 나를 위하는 거구나, 나를 살리는 거구나,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고, 그게 부담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이 신호등의 의미를 모르면 아빠 빨리 가 빨리. 다른 차는 저쪽 왼쪽에 있는 차는 가는데 왜 아빠는 서 있어? 빨리 가 빨리 빨리 버채는 이유가 뭡니까?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니까 그게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간불이 있어가지고 화나네 짜증나네.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주일 예배의 의미, 기도의 의미, 봉사의 의미, 전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모르면서도 절기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없고 신앙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냥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종교 행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종교 행위자들로 만족하고 구원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기도가 어떤 의미의 기도인지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리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 보면 나의 교례를 업심여기고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참, 하는 짓거리에 보면 정말 그냥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아꼈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를 주신다는 기회. 여러분, 마지막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는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용서나 영원한 긍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구나라고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전번에도 이렇게 살아도 뭐 하나님 별로 내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려도 뭐 굳이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대충 그냥 뭐 믿음 생활하고 내킬 때 교회 가고 내킬 때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자기의 권리인 줄 착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는 해요. 왜? 나쁜 건 알잖아요. 믿든 안 믿든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알긴 알아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래서 후회는 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후회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는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후회를 회개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얘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죠. 근데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걸 기회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론 헌신된 믿음을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시대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모양만, 형식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술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